보겠습니다. 아합이 실패하게 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서 지난 수요일날 묵상했던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아합의 욕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장에서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뜻대로 잘 되었습니다. 외교적인 승리가 있었고 전술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 전략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행동, 개별적인 전쟁을 전술이라고 표현하고 전체의 전쟁의 판도를 들여다보는 것을 전략이라고 표현한다면 아합은 작은 전쟁에서는 국지전에서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실패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21장은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의 궁전 근처에 나봇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신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집에서 부리면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하고 나봇이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일한 포도원하고 비교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아름다워 보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사서 거기에 채소를 심겠다. 옛 성경은 나무를 심겠다.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나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정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불법은 아니지요.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으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아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레위기 법에 의해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가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에 돌아가 가지고는 침상에 누워 가지고 얼굴을 벽에다 대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어린아이의 칭얼거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합이 누워있는 침상을 뭘로 만들었나요? 상아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린 이야기라서 기억 못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슨 아합은 멋내는데 바쁜 사람입니다. 예, 간지남처럼 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아합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뒤편에 있던 이세벨이 처음으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 전형적인 고대 국가의 왕정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나타나서 왕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자마자 7절에 가서 이렇게 그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쭉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처럼 넘어가던 중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용한 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세벨이 한 말입니다. 이세벨은 고대 왕권을 대표한다고 그랬지요. 사람들의 왕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 질문은 열왕기를 쓰고 있는 역사관, 그 사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세벨의 입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 정말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뭘 이렇게 칭얼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대책을 내놓습니다. 7절 후반절에 가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의 계략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은 도장만 찍어 줍니다. 계획은 이세벨이 세우고 도장은 아합이 찍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봇을 백성 한가운데다 높여주고 거기 불량자 두 사람 데려다가 마주 앉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기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여기는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불량배 두 사람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의 계략대로 거짓 금식이 선포되어지고 나봇을 높이 앉히고 허위 증인이 등장합니다. 장로와 귀족들은 침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무죄함을 알지만 나봇을 죽인데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라엘이 동참을 합니다. 나봇이 죽자마자 땅을 차지하러 내려가지요. 사형당한 범죄자의 땅은 왕이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망가버린 사람, 국외로 도망가버린 사람의 땅도 왕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잘못을 했고 거짓 증인이지만 잘못을 했고 사형당했기 때문에 그 땅은 아합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을 악용한 사례이지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이때 나봇뿐만이 아니고 나봇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16절까지 침묵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17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만나러 가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서 귀족들조차도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고개 꾹뻑 숙이고 돈을 받았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비료들도 그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짓 증언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17절에 와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18절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세벨의 소리 하나로 겁이 나서 도망가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는 스스로 제 걸음으로 왕을 만나러 쫓아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축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갔지요.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봇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죽고 법적으로는 왕이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나봇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 땅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사가는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포도원을, 이 땅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봇이 죽은 뒤에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부터 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을 누구의 것으로 인정합니까? 아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합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들어서 나봇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본문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갑니다. 가자마자 아합이 기세 등등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날고 키고 하더니만 봐라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할 만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전 같으면 19장 이전에 엘리야가 됐으면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 그러고 이야기할 텐데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았다.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너 찾았다. 20절 중반에 보십시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너 자신을 팔아서 아합 내가 너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고는 인용 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인용구로 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지간히 화도 났고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인칭 화법을 씁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노엽게 하였다. 내가 범죄하였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 여호와라는 말을 1인칭 화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멸할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바하사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 왕조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둘 다 군사 쿠데타로 멸망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합과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안도 군사 쿠데타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세벨에 대해서 23절입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물론 그 예언대로 뒤에 다 되어집니다.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개들이 먹고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참 참혹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개는 요즘은 개가 다 사료 먹고 크는데요. 옛날 집에서 키우던 개는 어떻게 키우죠? 주인이 먹고 남은 밥 이리저리 짬뽕해서 그냥 뒤죽뒤죽 섞어주면 그거 다 먹습니다. 개는 도시에 쓰레기를 치우는 존재입니다. 공중의 새는요, 도시에서 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 가야 새가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공중의 새는 시골의 쓰레기를 치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취급하신다고요? 쓰레기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내가 개에게 그 뼈를 핥아 먹게 될 거야. 그 정도 말이 아니고요. 나는 너를 인간으로 보지 않아. 난 너를 쓰레기 취급해. 도시의 쓰레기 이세벨, 시골에 도망가서 죽게 될 시골 바닥의 쓰레기 아합, 나는 너를 그렇게 취급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격언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이 말뜻을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나는 아들의 힘을 빌어서 지금 왕이랍시고 남의 밭을 뺏었는데 권력을 한번 행사해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요. 왕이 아닌 것도 괜찮아요. 사람도 아니고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아합이 반응을 보입니다. 27절에 가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놀라가지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흐느적 걸어 다닙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굵은 배에 누워서 천천히 다니는 것. 굵은 배, 수의 위에 누워 있는 존재는 누군가요? 시신이지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16절까지는 등장하지도 않던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극한 예언을 선포하시더니 아합이 옷을 찢고 배 위에 누워서 몸을 뒹기적거리면서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아들에게로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정의는 알겠지만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은 알겠지만 읽다 보면 좀 맥 빠지지 않습니까? 아합이 해놓은 일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서 당차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합이 뒹기적 하니까 그래 네 대해서는 안 하고 네 아들 때 가서 일 처리하마 유예해 주십니다. 아합이 겸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나라고 하는 표현인데 꺾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꺾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종하다. 새가 날개를 꺾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겸비하다. 한편에서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를 꺾으면 새인가요? 새는 날아다니는 짐승이지요. 근데 새가 날개를 꺾었습니다. 그럼 새가 아니지요. 모양은 새이지만 자기의 강점, 자기의 주 무기를 꺾었다라고 하는 것이 겸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꺾어 버리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심판을 유예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저도 이해는 잘 안 돼요. 더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여쭤보세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합이 정말 회개했느냐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이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합은 자기 모습대로 삽니다. 그리고 결국 개의 밥이 되고 공중에 새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모습,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겉모양으로 잘못한 척합니다. 진심의 회개가 아니고 겸비하였다라고는 하지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뒷장에 가면 저 뒤로 가면 아합은 여전히 자기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들어서 지금 잠시 자기 날개를 꺾었을 뿐이에요. 잠깐 꺾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꺾어진 모습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목을 회개의 그림자다 표현해요. 회개의 그림자만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해 주실 수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의 겉모양만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심판을 유예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변화를 추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로 자기 몸을 깎으면서 뼈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 심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지나간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모양만 갖추었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의 모습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셨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짤막합니다. 16절까지 이야기와 17절 이후의 이야기로
가운데를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나봇의 포도원으로 시작해서 포도원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뒤의 이야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심판 유예로 끝나고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아합의 탐욕과 폭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뒤에는 아합의 회개와 심판의 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 대목에서는 가짜 금식, 나봇을 죽이기 위한 가짜 금식이 나오는가 하면 뒤에는 아합의 심판을 유예시킨 금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세벨의 편지를 통해서 나봇이 죽음을 잃고 포도원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뒤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가 등장을 하지요.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고 결과적으로 아합은 그 나라와 집안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맙니다. 탐욕으로 땅을 얻고 가문의 멸망을 자초했던 아합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인가요?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내 것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아니고요. 미국의 조지번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뒤에 정말 멋있게 창조하셨잖아요. 나중에 에덴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보다 더 멋있어서 놀랄 거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갖춰놓으신 하나님이 딱 하나 아담에게 안 주신 게 있어요. 눈 뜨자마자 그냥 황홀한 여인까지 갖다 주셨는데 하나 안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안 주셨어요? 아담이 안 되어버서 모르시나요? 조지번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많은 걸 다 만드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 안 주신 게 있는데 옷을 안 주셨대요. 근데 왜 옷을 안 주셨을까? 아담에게 옷을 지어 주셨으면 하나님 이 옷에 왜 주머니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머니를 달아주면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거랍니다. 하나님 이 주머니에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그렇게 징징거릴 거래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코미디언이 한 이야기니까. 네, 코미디언이 한 이야기지만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안 지어주셨대요.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아합입니다. 상하궁을 짓고 상하 침대를 만들고 거기 기대어 잘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있는 그 아합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아합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의 근심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한 근심이 있습니다. 남의 것은 사실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누워 있습니다. 내 근심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근심되고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지요? 근데 그 근심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맡기신 직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갖고 싶은데 주지 않으셔서 징징거리면서 앉아 있습니까? 내 욕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오늘 아합의 이야기는 욕심의 결과로 그의 아들과 동조하던 귀인들과 친구들까지도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이야기로 저 뒤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된 가장 귀한 직분의 자리, 허락된 가장 귀한 사명자의 자리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집안과 나라까지도 망조로 끌고 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 맡겨놓은 직분, 왕으로서의 직분, 혹은 교회에서의 직분, 혹은 아비와 어미로서의 직분, 자녀로서의 직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새해 첫 수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왕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왕처럼 이 땅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기도함으로 그것 바로 지키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사명 맡겨주셨는데 내 기도 제목 때문에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직분 바르게 감당하겠습니다.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